삼서방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됐고 내 눈은 눈물그러니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서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의 말씀은 평안함이 사라진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느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남왕국 유다가 속절없이 유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슬퍼하였고 또 아파하였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슬프고 근심에 차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든 까닭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두고 신음합니다. 또 이제나 저제나 혹시 추수할 것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지만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그들은 빈손이라고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추수는 구원의 은유입니다. 곧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절망의 어둠만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큰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현실을 심드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겪는 고통을 초연한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토록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는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며 아파합니다. 또 슬픔과 놀라움이 그를 확고히 사로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1절의 말씀이 그 아픔을,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아픔을 더욱 분명하게 잘 드러내 보여 줍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드러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들고 그 어려움들이 중첩될 때,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또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그때 우리도 신음하고 울부짖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대한 속상함, 원망,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편을 얻는 일에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생존의 문제에 짓눌려 사람다운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뜻모를 고뇌와 시련이 불쑥 찾아와 얼굴을 내밀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시선이 자꾸 눈앞의 것만을 쫓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이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자꾸 한숨 짓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회의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삶의 횡포와 잔인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